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디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다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9절과 10절에서 성도가 마땅히 피할 것과 멀리할 것의 목록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9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네 가지를 피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첫 번째로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비롯되는 것들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8절 말씀에서, 3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의 바른 가르침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들의 결과들도 나열하고 있는데,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가르침을 전달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또 율법에 대한 다툼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동체를 해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비본질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분쟁하고 다툼과 당짓기와 시기와 분냄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러한 논쟁과 또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한 문제였다가도 어느새 그것이 서로 다투기 위한 빌미가 되고 권력투쟁과 분쟁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며 헛된 것들, 즉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무엇을 멀리하라고 말하죠? 바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정도 경고하고 멀리하라고 하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단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열리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잠시 혼동하여서 길을 헤매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야만 또 타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완전히 이단에 빠져서 스스로 부패하여 죄에 빠진 자,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는 가볍게 경고하고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멀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과 여행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 당부의 말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이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 계획과 또 자신이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한 후에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너희 공동체와 교회로 말미암아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일은, 그런 일에 힘쓰는 것은 열매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 집안일을 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의식과 그 공동체의 공헌감, 즉 나라는 존재가 이 공동체의 보탬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집안일을 나누고 분담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둘째 딸과 함께 장난감을 정리할 때 함께 장난감을 정리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럼 둘째가 계속 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먼저 정리를 시작합니다. 장난감통에 장난감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담은 후에 저희 둘째 딸은 마지막 한 조각, 두 조각만 담고 스스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아이로 하여금 가족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탬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하게 우리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서로 배우게 해야 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 일손이 필요해서 일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맞지만 그들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섬김이 어떤 모양이 되었던지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교회를 위한 섬김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또한 말로 표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양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진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희 막내딸이 마지막 한두 조각을 정리하였지만 함께 그 기쁨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미약한 섬김을 통해서도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와 기쁨을 맛보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반드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공동체와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이 와닿았는데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 없이 어떠한 성도의 교제도 가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교제할 때 반드시 그것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 같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도 용납하셨다는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 사랑과 희생대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사이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 같이, 사랑하심 같이,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시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 따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의로 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에 여전히 그 배후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주님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마땅히 멀리할 것을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